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는 꺼질 수 없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삶의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모습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현주 목사님이 딸의 운동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1970년대에 경북 울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의 가을 운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1학년 아이들이 5명씩 달리기를 하는데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던 아이들 중에 한 여자아이가 중간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넘어져서 울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 애를 보면서도 지나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1등으로 달려가던 남자아이가 울음소리를 듣고서는 뒤를 돌아보고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넘어진 아이에게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서 쩔뚝거리는 아이와 함께 결승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둘은 함께 꼴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상품에 눈이 먼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수십 년이 지났던 이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를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넘어진 아이에게 달려가서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해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달려와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면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도 바로 이러한 의미이죠.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때로는 고레스처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인물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는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이어 두 번째로 묵상할 하나님의 모습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 자체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삶의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모세 묵상을 하는 설교를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묵상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중에 하나가 하루의 만나를 구하라는 것이었지요.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듣고 어떤 교우께서 이런 작은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도 생각을 해보니 이민 생활의 그 고단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고 필요할 때마다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삶의 굽이굽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셨구나, 이것을 나중에 돌아보면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제임스 마틴이 편집한 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나? How can I find God?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피터 한스 콜벤바흐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시며 일단 그분이 지나가시고 나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도록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자주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시고 앞서가시고 그분이 지나가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가 우리를 너무나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단 일하시고 지나가시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 성탄주일이 올해 2016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치 한 해를 보내는 송년주일처럼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일하셨습니다. 올해에도 내가 힘들었을 그때에 내가 미처 느끼고 있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내 삶의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앞서가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하셨던지, 내가 필요했던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꼭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숨어 계신 모습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유명한 표현이 하나 소개가 되죠.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묵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냐고 외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대낮의 빛 속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영성가인 유영모 선생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고 있음만이 아니라 없음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7절이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 우리 주보의 앞부분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제가 잘못 읽었죠? 이사야 4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이 7절의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묵상할수록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은 분이며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은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기쁨도 슬픔도, 내가 경험하는 은혜와 또 아픔도, 내 삶의 문제와 절망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빛과 평안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 어둠과 고통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도 숨어 계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를 쓴 프랜시스 톰슨은 한때는 마약 중독자였고 그리고 노숙자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나는 도망쳤다. 그런데 계속되는 시에서 하나님은 이 톰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의 삶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톰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로 나를 언제나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톰슨이 나중에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는 자신의 인생의 어두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어리석고 앞을 못 보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여, 내 어둠이 결국 나를 쓰다듬으려고 내미셨던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였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표현이죠. 내 삶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였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손의 그림자라는 말은 실제 손이 있을 때에만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였다는 표현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고 있었음을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김기석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책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김기석 목사님이 젊었던 시절, 아마도 이분이 목사가 되기는커녕 교회조차 다니고 있지 않았던 시절에 어머니가 신장에 병을 얻어서 2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질병은 지금 와서 이 글을 쓰는 순간에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던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후에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에서 어머니의 생명을 25년간이나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기성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질병조차 복된 질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참 놀랍죠. 하나님 안에서는 질병조차 복된 질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이 어둠 속에서 김기성 목사는 하나님의 손의 그림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축복도 불행도, 건강도 질병도, 생명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죽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풍성함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상상도 하지 못하면서 나의 작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기쁨도 슬픔도, 삶의 은혜와 문제도, 그리고 삶도 죽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고 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꺼질 수 없는 소망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앞서가시며 그래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림자가 있음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쁨도 슬픔도 삶의 은혜도 문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꺼질 수 없는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